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 미래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부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최고로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누릴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부활절 이야기 이렇게 써 있죠.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반짝반짝 햇살이 빛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어떤 날이었어요. 이 날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7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져 치유되어진 일들이 생겨졌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이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장악이 되어져서 내 몸이 내 몸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것이지만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내 영혼이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의 영의 자리에, 나의 마음의 자리에, 나의 생각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귀신이 주인돼서 거기에 조정을 당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괴로움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됐는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치유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한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까지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제까지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삶이 다 무너져서, 저 여자 귀신 들렸어, 야 저 여자는 있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야 저 여자 봐 삶도 이상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아무 친구도 없던 외로웠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저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 싫어 싫어 싫어. 예수님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런데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난대. 이 말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얘기가 들려지지 않았어. 아니 무슨 얘기지? 왜 예수님이 죽어? 나를 구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왜 죽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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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 말은 내가 알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갸우뚱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붙잡혀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 그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왔지만 눈먼 자가 눈이 보여지게 되고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서 걷지도 못하고 무너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안 따라왔어요. 누구만 따라왔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연약한 여자들. 그러나 이 여자들은 무엇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았어요. 그 말씀이 그러나 다 이해되었던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하셨지만 이 말이요 마음에 담기고 기억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가는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주님이 돌아가신데 이러고 울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휘장,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반짝반짝 눈을 반짝이고 들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든 자가 치유되어진 자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 못 박았던 자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능히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때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 죄인의 시체를 가져가면요 이 죄에 동조하는 자인 것처럼 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3일장, 5일장 이렇게 해서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당일 24시간 안에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시체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오후 시간에 어떻게 했냐?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이 예수님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넣으면 야 너도 그의 제자지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는요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오히려 마음의 결단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자기가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고 또 자기의 모든 명예를 잃어도 나는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의 이 시체를 내가 그 무덤에 내가 안치해야 되겠다 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던 그런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갖다가 눕히게 되어져요. 그 눕히기 전에 시체가 썩지 말라고 또 시체에서 이 심한 냄새가 나지 말라고 유약을 발라요. 근데 그 유약은 이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것을 깨트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며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유향을 딱 바르고 세마포를 딱 입혀가지고 무덤에 딱 안치해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히긴 했지만 유향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 유향은 이미 언제 발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발랐어요. 시체가 썩고 시체가 냄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실 그것을 미리 그 여자는 예비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향을 바르지 않았어요. 세마포로 싸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향도 바르지 않고 세마포로 급히 싸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은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므로 이 세마포를 풀고 이 예수님께 이 유향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약속했지만 이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이 갈 동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의 관원들과 또 제사장들은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 예수님의 말이 진짜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릴까봐 두려워하여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무덤 옆에다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 시체를 지켜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고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세마포를 입힐 때 유향을 바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일요일날 주일 새벽에 어떻게 했냐, 너무나 이 깜깜한 새벽에 너무 울면서 그 예수님께로 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시체에 유향을 바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은 그것을 우리가 그 시체라도 돌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잖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여자들이 울며 올라갔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제는 그 말씀을 더 들을 수도 없고 그를 더 만날 수 없다니 너무 슬퍼 하면서 어딜 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이때에는 이 무덤에는요 돌 사이에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이 흙이 뭉쳐서 돌이 된 데가 많아서 이 돌 동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묻고 시체를 갖다 놓고 이 시체 위에 또 다른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시체를 넣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봐 이 무덤 안에는 하얀색으로 회칠을 했어요. 여기에 사람이 죽었어, 여기는 가까이 하지마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놨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해가지고 없애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만나 거기다 유향을 바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어떻게 했어요? 굴러가서 글쎄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무덤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런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놔요.
그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거는 한 2% 정도밖에, 100명이면 2명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큰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커다란 돌이 대골대골 굴러서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뭐지? 무덤이 열려 있네. 무덤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 위에 누워 계셨는데 돌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보여요? 누구 있어요? 무덤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게 뭐지?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실 뿐만, 이 무덤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안 계시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봐.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이제는 시체도 만날 수가 없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래서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체조차 만날 수 없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너 왜 울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막달라, 왜 마리아? 왜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옮겼나 봐요.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서 내가 유황이라도 발라주려고 유황 구해가지고 왔는데 안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리아야,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리아가 누구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찾고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 내가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살롬, 너는 평안해라. 나는 약속대로 이 땅에 왔고 약속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나는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거는 누구였어요?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던 학자들이요? 누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연약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부활의 증인으로 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얘들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얘기를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싫어요, 안 갈래요, 귀찮아요 했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제가 가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요 꼭 할게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요, 안 가렸을까요?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슬픔도 접고 누구를 말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 120명이나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신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최고로 기쁜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멋있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나셨다고 온 세상에 외치는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엄마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